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오늘 본문 요 앞 본문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내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래서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타나죠.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사건 같지만 그것이 우리 눈앞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엄청난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하나된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전략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지만, 또 그 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공동체 안에서는 막 수군수군대고, 그래서 저렇게까지 사람이 죽어야 되나 죽여야 되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매우 심각한 큰 위기적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보면 12절로 넘어오면서 아마 교회 공동체가 매우 성령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방식으로, 매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창조적 방식으로 그 위기 상황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12절에 보니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래서 사도들은 여전히 본인들이 하던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일들을 했고, 또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충분히 흩어질 만한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만한 상황이고 마음이 상할 만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그들은 마음을 다 같이하여,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다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행각은 아마도 이제는 정말 공식적인 그들의 복음 전파의 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마음을 다 같이하여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같이 모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하시는 그 사실에 마음을 같이 모으고 그것으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이 어떤 내적 위기를 매우 현명한 방식으로, 하나된 방식으로 넘어서고 있는 거죠.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깨트릴 만한 상황들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항상. 식당 봉사하면서, 아니면 교회학교 봉사하면서, 교회에 헌신하고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깨트려지고 마음이 상할 만한 일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나는 나의 소리를 내게 되고, 나의 옳음, 그래서 나에겐 너무 당연한 소리를 내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됨을 깨트리는 상황들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마음을 다 같이 모으고,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동체가 깨트려짐이라거나 위기로 경험되지 않고 하나됨으로 넘어서는 모습을 이 초대교회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나의 옳음과 나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는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이 땅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어지고 있는, 내 집중되어지고 있는가, 이 차이일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새벽에 모여있는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 앞에 나의 정당한 모든 권리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면서 14절에요,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고 주께 나오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들은 그들이 말을 잘해서, 전도를 열심히 해서,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겠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다는 사실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 입술로 선포할 때에 이미 그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자 그것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죠. 즉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그들은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즉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정당한 권리로 걸러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내 안에 임했을 때 이것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얼마나 나를 비우고 있는가 가 은혜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통로. 그 은혜의 통로가 되었을 때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영혼을 돌이키는 일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끌고 오는 일은 결국 나의 열심을 사용하시지만, 나의 입술을, 나의 삶을 사용하시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그대로 흘려보낼 준비가 정결한 통로가 되어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회사에 있는 분들 가서 회사에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가서 기도회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이 일하시는 그 회사에서는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서만 예배를 드리지만 2015년도 이제 15년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두 분 저하고 둘이서 계속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2월이 되고 3월이 되고 4월이 되면 이 직원분들이 한 분씩 이 예배의 자리에 올 거라고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둘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2015년도 지나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와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얼마나 있는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5절, 16절을 좀 보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굉장히 이제 베드로가 지나가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쓰이면 내 병이 나을까 하고 길거리에 침상 같은 거 놓고 쭉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과 귀신들로 인하여서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나와서 고침을 받는 거죠. 이 15절 16절을 읽으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의 장면이 재현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습니다라고 했던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그 여인의 믿음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지붕을 뜯고 내려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계셨을 때의 모습이 지금 베드로 특히 이 사도들의 모습 가운데 재현되고 있는 거죠. 아마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오버랩시켜서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믿음의 기사들을 사도들은 고스란히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절로 넘어가서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자,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권력자들, 지도자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그들을 이제 잡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예수님 시대하고 똑같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가르쳤을 때 시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를 어떻게 잡을까 하여 논의하고 마음을 모았던 그들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생애가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똑같이 그들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서 이제 그들을 잡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의 기사와 이적의 상황과 사도들이 보여주는 기사와 이적의 상황.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권력자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를 향하여서 시기가 가득하여서 그를 어떻게 잡을까 논의했던 상황과 이 사도들을 향하여서 시기가 가득하여 이들을 어떻게 잡을까 하고 논의하던 상황, 똑같은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황, 초대교회의 이 상황, 사도된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 세상은 그들을 바라보고, 아니 여기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시기가 가득하여 나오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은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17절 이하에서부터 그들의 시기가 가득하여 그들을 옥에 가두는데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되냐면요. 19절 이하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옥에 가두어졌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낸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자, 니들은 저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이 생명의 말씀은 뭡니까? 앞서도 계속 전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제 우리 손봉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죠. 내 가슴에 딱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만진 바에 대해서 그냥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라고 증언하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해라. 그래서 나가서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권력자들이 그 다음 날이 돼서 야, 쟤네들 데리고 와봐. 근데 옥에 딱 갔는데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어제 갇힌 바 되었던 사람들이 저 성전에서 또 가르치고 있더이다. 그러니까 그래, 어찌된 일이지? 다시 잡아와. 뭐 요 상황이에요. 19절 이하에서는 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이렇게 모습이 연출이 되냐면, 사도들은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들이 보고 듣고 만진 바에 대해서 그냥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한 권력자들이 그들을 잡아다 가두고, 근데 주의 사자가 그들을 다시 풀어놓고, 그리고 이들이 같이 놀라다가 다시 잡아놓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은 어떤 장면이,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인데 그 다음은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되겠습니까? 또 다시 주의 사자가 이들을 또 데리고 나가지 않겠어요? 뭐 읽지 않아도 그런 상황들은 충분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 방식이 다르겠지만, 즉 어떤 느낌이냐면, 사도들이 권력자들과 어떻게 대항해서 어떻게 싸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들은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세상 권력자들과 주의 사자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가만히 있는데 세상 권력자들과 주의 사자가 싸우는 거죠. 근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기한 세상 권력자들이 잡아오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들을 다시 풀어주고, 그러니까 이들은 또 놀라고 또 다시 잡아오지만 뭔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백성들이 어찌할까 두려워서 이들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주의 사자는 여전히 이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슴속에 확신하고 있는 사도들 같은 경우는 이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서 이미 쫄 필요가 없는 거죠. 쫄 필요가. 세상 권력자들과 주의 사자와의 싸움인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모든 간구와 기도로 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들이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들이 뭔가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제사장들, 사두개파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이 어둠의 세력들과 그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와 하나님과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모든 간구와 기도로 하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무기인 거죠. 가장 최상의 무기. 내가 싸워서 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모든 간구와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죄와의 싸움이라는 건, 이 땅 가운데서의 싸움이라는 건 항상 이러한 것 같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죄가 있어요. 죄가, 이것이 탐욕일 수도 있고요, 정말 시기와 질투일 수도 있고요, 컨트롤이 그러니까 조정되지 않는 이 감정의 분노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음란함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등등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를 끊임없이 내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길로 행하게 만드는, 생각하게 만들고 행하게 만드는 그 죄의 욕망들, 그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죄성들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죄 내가 안 그래야지, 내가 안 해야지, 기도 가운데서 내가 올바르게 서야지, 그렇게 해서 승리해 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내가 2020 매년 연초만 되면, 올해도 많이 결단, 물론 여기는 없으시겠죠. 이런 얘기하는 게 크게 의미 없겠죠. 올해는 내가 꼭 담배를 끊어버리라. 그리고 정말 2달, 3달 잘 되다가 뭔가 정말 뚜껑 열릴 일이 하나 딱 생겼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네, 진짜 끊을 건데 딱 하나만. 네, 거기서부터 다시 또 시작되는 거죠. 2016년도가 기다리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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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잘하냐고요? 예. 자, 근데 어쨌든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싸울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의 싸움은 모든 간구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간구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뭐가 죄인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자극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죄의 근거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더 기도를 깊이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우리는요 확실하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는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싸움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절함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이 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간절함이. 그리고 이 간절함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이 순간 죄와의 싸움을 이겨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과의 싸움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탐욕과 우리 음란함과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뭐 등등등 우리 뭐 아픔 상처 이것들 성령 하나님께서 훅 만져주시면 끝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흔히 승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승리한다. 죄와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없는 나의 연약함 가운데, 약함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 죄의 싸움을 이기게 만드는 거죠. 지금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 세상 주관자들과 주의 천사, 주의 사자와의 이 싸움의 모습을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재현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세상의 모습도 그대로 재현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가다 보면 우리도 여전히 그 세상 주관자들이, 이 어둠의 세상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하는 그 상황들은 여전히 같은 상황으로 재현됩니다. 그랬을 때 세상 주관자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은, 심지어 우리의 교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살금살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내가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굉장히 멀어져 있는 것과 같은 매우 작은 유혹들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때 우리가 모든 간구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주로 고백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여전히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죄와의 싸움을 여전히 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속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하여서 지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네 안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분명히 있잖아. 왜냐하면 그건 내가 줬으니까. 내가 줬으니까 그건 없어지지 않아. 너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쉼없이 위로하시죠.
위로하시면서 우리는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또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겠죠.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로 또 결단한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또 눈앞에 2015년도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죄와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승리를 경험하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